오늘도 우리의 참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진실과 거짓이 구분되지 않는 요즘의 때에 저희에게 참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잡고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베푸시는 도움을 잘 보십시오. 오늘 그대들이 보는 이집트 사람들은 더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므로 그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 드릴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세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치고 짐에 눌린 여러분, 다 나한테 오세요. 바로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 드릴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세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낮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낼 겁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잡고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베푸시는 도움을 잘 보십시오. 오늘 그대들이 보는 이집트 사람들은 더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므로 그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노동에 노동을 해온 자들이었습니다. 바로가 제공해 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위기의 순간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그들은 또다시 살기 위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하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이야기는 매우 의아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도우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쉼이 없던 그들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그들에게 진정한 쉼과 멈춤, 진정한 은혜를 선물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아니 그들의 남종과 여종, 심지어 가축에 이르러까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며 홍해를 안전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생산을 멈추고, 발전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멈추면 낙오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생산의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쉬지 않으셔도 되시는 하나님이 먼저 쉼의 모범을 보여주신 후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멈춤을 말하기보다는 열심, 소명, 최선, 헌신 등의 신앙적으로 채색된 용어들을 덧씌워 이집트에서 노동하는 또 다른 양태의 히브리 노예들을 키워왔는지 모릅니다. 믿는 것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교육받아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생산과 성장의 삶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지치고 눌린 자들은 다 나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쉴 곳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그저 가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낙오되지 않을까? 멈추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지금 열심을 내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염려들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발견하고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쉼을 통해 신적 사랑과 구원의 본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쉼과 멈춤을 통해 이 땅의 수많은 다른 존재들을 돌볼 수 있기도 합니다. 멈춤이 선사하는 은총은 우리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과 바다, 나무와 풀, 각종 동물과 생물 등 이 땅의 많은 존재가 충분히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창조된 본성 그대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 살아갈 권리를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멈춤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신의 존재와 사랑을 경험하며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다른 존재와 이웃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쉼을 얻을 때 오히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박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멈춤의 은총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스며든 불안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쉼을 누릴 때 우리만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그저 당신의 은혜 안에서 충분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쉬는 것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의 쉼이 피조 세계에 주는 영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에 안내되어 있는 질문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